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야. 율법이 악하지가 않아요. 율법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또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진실하고,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도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걸 우리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보죠.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는 데 많아요. 금한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잖아요. 십계명만 봐도 우리가 죄를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지.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도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조차도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성전 이 안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안뜰의 바깥쪽은 여인들의 뜰이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유대인들 남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아예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남자들도.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또 대속죄인과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 들어오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구약에는 그렇게 엄격했어요. 그럼 구약 사람들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냐? 지금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구약 사람들을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우리 행위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져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는 데 많아요. 금한다는 게 뭐예요? 스탑!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으니까. 계명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으로 예수님도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아버린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계명에 부딪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못 입은 이들만 어디로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거듭날 일은 없어.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데, 종교의 행실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야. 개과천선을 했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종교마다 사람들을 선하게 살게 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일들은 다 있어요. 어느 종교에나. 그러나 그런 행실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착한 일 좀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인 거예요. 아멘. 아셨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더군다나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 죄인인데.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이질 않아 하나님. 또 마귀도 그 죄를 볼모 잡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깁니다.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끌어당겨버리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돼. 불못에 던져져야 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불못이잖아요. 지옥. 네, 그곳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귀신들이 끌어가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생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적선을 행했으니까 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이 행한 행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시커먼 거예요. 석탄을 아무리 세제를 풀고 표백제를 풀어가지고 닦아내도 시커먼 물만, 달아없을 때까지 시커먼 물만 나오듯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행실은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은 좋은 일인데 왜 죄가 돼요? 빛나나 할 것 같아. 빛나나. 빛은 나. 빛은 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근거나 방법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 받아주신, 내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은혜는 우리를 현재 상태 그대로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죄진 대로, 죄진 모습인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값을 청산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스탑시킵니다. 너 못 나간다 이거야. 너 그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나 이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야. 너 죄 한 번도 지은 사람처럼 내가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너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다. 너 부끄럼 없이 내 앞에 설 수 있다. 너 마귀가 너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행실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멘. 네, 아셨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으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죠, 바울이. 예. 바울이야말로 정말 율법의 행위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음식기로도 지키고 제사도 드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그러나 온전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요. 하나님 100점을 원하는데 다 30점, 20점밖에 안 되는 거야. 5점, 10점밖에 안 돼.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80점, 90점도 아니에요. 5점, 2점, 잘하면 한 8점, 그 정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질 못해요. 바울이 그런 행실을 통해서 내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말도 할 것도 없지 뭐. 죄 중에 살아버리는데 뭐. 죄 중에 살아버리는데. 죄 가운데 막 뒹굴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 그래서 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라. 너 죄인이다 라고 정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죄인으로 정함을 받잖아요. 너 죄인이다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요. 죄인들을 향해서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는 심판받아야 돼. 형벌받을 준비나 해. 지옥에 떨어질 준비나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럼 율법이 악하냐? 악하지 않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결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심판받으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 전 인류가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은 죄인을 죽게 만들어요. 왜? 죄인은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자는 먹게 되면 내가 죽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범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왔잖아. 우리 인류에게. 그죠? 그러나 은혜는 구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이 날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구원받는 거야. 알겠죠?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는데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마지막까지 바르게 가야 돼.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금 마칠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호흡이 맞춰지고 심장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들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죠? 아멘.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도에 잘못돼 버리면 안 된다고. 예, 목적지인 천국까지 우리 들어가야 돼.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이 갈라디아의 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을 믿다가 사이비 종교로 빠져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 믿다가 또 옛날에 믿었던 그 제사들이 있는데 또 우상 섬기는 대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돼. 아멘.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타락하거나 사이비 이단 정파에 빠지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갈라디아 교회에도 지금 물론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왜 너희가 자꾸 떨어지냐 이거야. 떨어지지 마십시다.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천국까지 가야 돼. 근데 천국까지 가지 못해버리고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 조사를 내신 분은 없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한 200만 된다는 말을 해요. 얼마요? 20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아. 믿다가 이단에 떨어진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잘 믿고 가야 돼. 이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건전한 바른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해도 막 가잖아. 그죠? 큰일이야. 그 나중에는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단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이비 종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단 종파의 큰 여러분 이 스테디움 같은 데서 이 운동장 있고 좌석이 이렇게 있는 데서 이단에 속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팻말을 들고 들어오는데 무슨 팻말을 들고 오냐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한 머리 들어오고 또 뒤에는 또 다른 팻말을 들고 들어오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 무리가 돼가지고 거기 바르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사이비 종교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많아요. 그게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인해요. 예수님 말고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구주가 왔다. 재림주가 왔다. 그러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간다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꾸 따라가면 사람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의 배경에는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우리는 꽉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돼.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가야지 되는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른 구주를 따라가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영혼을 보내겠어요. 영원토록
천국에 못 가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거든.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다 이 말이야. 그것을 너희가 밝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꼬임에 빠져갔냐 이거야. 꼬임에 빠져간 게 미혹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건전한 교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바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 교주를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단 종교에 빠져간 사람도 많고 또 옛날 믿었던 종교로 빠져들어간 사람도 많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리고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 천국에 못 가요. 알겠습니까? 절대 미혹되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내 구세주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는 게 바로 잘못된 길로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내가 남들보다 집안이 좋고 내가 남들보다 못된 짓을 좀 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50배 100배라고 했죠. 하나님 볼 땐 똑같이 죄인이야.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기록지가 길어가지고 많이 죄를 지은 거고 죄를 덜 지은 사람은 기록지가 짧았기 때문에 덜 지은 거야. 알겠습니까? 네.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오니 너희가 또 성령을 받은 것도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한 거 아니잖아요. 고행이 뭐예요? 맨날 며칠 굶고 맨날 며칠을 막 조심해서 살면서 막 교회만 와 있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믿는 우리에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야.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죠? 성령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었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야. 아셨죠? 아멘. 예. 내가 어떤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고. 내가 남달리 막 금식을 많이 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고. 내가 남달리 마음이 좀 착하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멘.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우리 마음이었는데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피로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거야. 아셨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리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또 애를 쓰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에게 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불광동에서 대조동 깨밭 산원 언덕배기에서 목회를 천막을 쳐놓은 미군 천막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깔아놓고 사각에 좀 몇 개 얹어놓고 천 하나 덮어놓고 강대상하고 이렇게 목회할 때 한 번은 이 교회 안에서 천막 안에서 시끌벅적 하더래. 시끌벅적인데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여자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여자들 싸울 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물론 뭐 별말 다 하겠죠.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조도사님이 나와가지고 뭔 소린가 해가지고 와보니까 왜들 교회 와가지고 싸우냐고. 교회 와서 천막 안에서 다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나야지. 왜 여인네들끼리 싸우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둘이 이제 둘 다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위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방언 소리가 네 방언이 더 크냐 내 방언이 더 크냐. 아이고 하나님은 방언 소리 크다고 해서 듣고 작다고 해서 안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 소리가 서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야. 내가 라라라라라라라 저쪽에서 뚜뚜뚜뚜뚜뚜뚜 막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막 또 여자들이 아줌마들끼리 막 또 소리를 내서 방언 소리를 내면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하는 건 괜찮아.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야지, 그죠? 또 우는 소리도 나야지, 회개하면서, 그죠? 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때 당시 6.25 이후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서울도 옛날에는 못 살았다고. 서울 지금 강남이 여러분 옛날에 말죽거리라고 했던 말죽거리. 말죽거리 뭐예요? 말 그대로 말들이 거기서 죽 먹는 곳이야. 말밥 먹는 곳이라고. 그게 강남이었다고요. 근데 서울 불광동은 또 북쪽 아닙니까? 은평구 쪽에.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또 우리 전국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쪽에 몰린다고. 강남보다는 강북이 가난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발전됐어요. 그럼 옛날에는 불광동 쪽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모여 살았다고. 근데 이제 막 기도 소리, 찬송 소리는 안 나고 여인네들끼리 막 다투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싸우도 보통 싸운 게 아니겠지. 머리를 잡아뜯고 막. 교회만 그러면 때 안 되지. 그래서 왜 싸우냐고 했더니 글쎄 방언 때문에 싸움이 난 거야. 둘 다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좋지. 기쁘게 화합을 하고. 근데 무슨 소리 하냐면 그거야. 왜 나보다 큰 소리로 방언하냐 이거야. 그리고 이 말이야. 내가 받은 방언이 라라라라라라라라 내 방언이 뚜뚜뚜뚜뚜 너 방언보다 더 좋다 이거야. 여러분 방언 소리가 좋고 나쁨이 어딨어.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하는 거지. 뚜뚜뚜뚜가 어떠고 랄랄랄라가 어떠고 할렐루야. 다 좋은 거에 다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영의 기도 시키는 건데 그죠? 얘기하시면.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끼리 막 싸움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뭔 말을 하냐면은 한 분이 그러는 거야. 그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저것 다시 말해서 저 여자한테 왜 방언을 주셨대요? 그런 거야. 왜 방언? 왜 그러냐면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냐면요. 그 여성분이 누구냐면은 남의 집 둘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 그러니까 나는 한 남편의 아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거야. 근데 아니 저 둘째 부인한테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이 뭐 남의 집 둘째 부인이면 뭐 할 거야. 남의 집 둘째 부인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자기는 뭐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해서 죄가 없어? 다른 죄가 없어? 다 있잖아요. 아멘.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왜? 남의 둘째 부인한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셨대요.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아멘.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시잖아. 아멘. 죄 많은 우리를. 그래서 이제 조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사니 얼마나 서러움도 많겠냐. 또 하나님께 올 때 얼마나 죄스러워가지고 회개도 많이 하겠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주시는 거다. 그 행실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하는 마음 모시고 또 얼마나 남의 집 둘째 부인이 서러움을 많이 느끼겠냐. 둘째 부인은 또 자식을 낳아도 첫째 부인에 비해서 대우도 못 받잖아. 그죠? 그러니 얼마나 서러움도 많고 눈물도 많이 나고 인생도 고달프지 않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믿고 돌아왔으니 자기도 신세가 고약하고 그러니 회개도 많이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구하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째 부인이라고 고난 하시고 둘째 부인이라고 천국에 안 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하는 마음 보시고 그 인생에 참 처절하잖아요. 누가 둘째 부인 되고 싶겠어? 본처 되고 싶지. 그죠? 어쩌다 인생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버렸는데 어떡해.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실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으면은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죠? 그 남을 그 여인을 향해서 둘째 부인이라고 말했던 그 집사님도 죄가 없냐 이거야. 남의 집 둘째 부인은 자기 집에는 자기가 본처라고 할지라도 또 죄는 또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또 죄 짓고 산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느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인생을 안 사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 그리고 저렇게 큰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 내 기도 들으십시오 하고 기도 있다니까.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끄럽고 대수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보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고 어렵게 여기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세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네. 아멘. 네. 자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듣고 믿어서 성령 받았어. 아멘. 내가 뭐를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남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전날에 그
그 목사님이 대교구장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고 오라고 했거든. 다 성령 충만한 밖에 안수 해주겠다. 근데 나는 1시간 기도도 안 했다니까. 근데 1시간 기도하고 온 분들이야 당연히 목사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으니까 성령을 다 받을 거라고 예상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나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더라고. 아멘. 이건 내 행위로 나간 게 아니었어.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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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나는 더 많이 열심히 했고 내가 준비도 많이 했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그랬는데 나는 안 주시고 저 사람을 주시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더 내가 나 자신을 낮춰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더 마음을 낮춰서 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회개할 점이 없는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은혜로 성령 받은 이들도 내가 특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셨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자격도 안 되고 행실도 고약한 나를 이렇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 아멘. 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다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마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어.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은혜에서 벗어나서 다시 구약적인 율법적인 행실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마치는 거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의 은혜로 마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아셨죠?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는 거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인생 사십시다. 은혜로 인생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또 선한이라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면은 금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이 된다. 장차 천국 가서도 상을 받게 된다. 아셨죠?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적인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 율법 음식 규례 옷 입는 거 이런 거 다 하면요
그게 다 짐이 돼. 그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건 뭐냐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할렐루야 권능사역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너희가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느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자라고 믿음이 강해져야 돼.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는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막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613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 우리가 10계명도 못 지키고 사는데 그죠? 우리가 물론 지키고 살면 좋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한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율법의 내용이 음식이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아라. 기름은 건져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살코기만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계 먹지 말아라. 비계 같은 거 기름 그거 지방 성분은 다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해롭다 이거야. 혈관을 막히게 만들다고 하잖아. 그죠? 이미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 피채 먹지 말고 또 짐승의 피 같은 걸 먹으면 거기에 세균이 있다고 세균이. 그래서 짐승 피 먹으면 안 된다고.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 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조심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일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저버리고 그냥 먹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비닐이 없는 생선, 지느러미 없는 거 생선 먹지 말아라. 그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들이 잘 상해. 잘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야.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잘 상했냐고. 그죠? 채소류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육류나 여러분 생선 같은 거는 막 고등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잖아요. 한번 상하기 시작하면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막 기생충이 얼마나 많냐고. 그죠? 그럼 다 우리 몸에 해롭단 말이야. 예.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야 고등어는 비닐이 없잖아. 그죠? 고등어가 여러분 잘 구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소금에 딱 간 고등어 비닐이 없잖아. 고등어가 잘 살아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고등어를 보니까 좀 며칠 지나면요 고등어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괜찮은데 기생충들이 막 생겨나더라고. 생선에서. 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은 우리 건강에 유익하니까 미리미리 말씀하셨던 거야. 구약에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 살면 건강에도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 믿고 영생 못 얻은 사람은 참 어때요?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하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뭐고 좋은 거 먹고 다니면 뭐 할 거요? 죽으면 지옥일 텐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는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죠? 예, 우리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질병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번에 다음 달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참 신기해요. 그죠? 신기합니다. 그 가운데 간증 하나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도 해드릴게요.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네요. 그죠? 2011년 봄에 이 카나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성분이 있었대요. 근데 예배 중에 눈이 마주칠 때가 되면은 이 입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가 돼 있었대. 그러니까 구하나사라고 하죠.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구하나사라고 하죠.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에 전도연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구하나사의 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입이 돌아가면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막 밥을 흘려요. 굴도 잘 못 먹어. 쑥 흘려요. 구하나사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잠시만 성전 안에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딱 했대요. 근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용서해라 이거 생각나더래요. 용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orgiveness인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한테 이제 막 온 그분한테 전도받아 온 그분한테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구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처음 나온 그 성도가 듣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엄마요. 엄마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남도 아니고 자기 엄마래.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65이야. 65이니 엄마는 나이가 얼마겠어요? 살아계시는데 80 전반이 넘지 85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한 20살 넘을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근데 이러더라고요. 그 딸 되는 그분이 낳아주시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용서 못하면 안 되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는 엄마인데 왜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서 용서는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자매님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됐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 용서하세요. 이렇게 했대.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못해! 못한다 이거야. 80 넘은 엄마지만 용서 못한다 이거야. 왜 용서 못하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큰 소리로 못해! 나는 우리 엄마를 용서 못해! 65 먹은 그날 교회 처음 나온 분이 막 고함을 치더래. 얼마나 그 소리를 하면서 난리를 치든지 밖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성도들까지도 막 놀래가 이게 뭔 일이래 교회에서 이게 뭔 일이래 막 어떤 새로운 아주 분이 막 용서를 못한다고 하고 막 못한다고 하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대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에게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성도님.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성령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라고 따라해 보십시다 이렇게 했대요. 성령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 말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엄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용서 못해 하면서 펄펄 뛰더래. 얼마나 이 감정이 많이 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모녀지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거듭해서 이렇게 마음 전했답니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우리 엄마를 용서해요. 성령님 우리 엄마 용서해요. 근데 이게 꽤 긴 시간 동안 신랑이라고 말했대.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용서한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용서 못한다고만 하고 막 소리만 질러대니까. 그러다가 그 성도님이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더래요. 그러더니 성령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 이 말을 마친 후에 기도를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손을 얹자마자 틀렸던 입이 제대로 돌아오더래. 손을 얹자마자 틀어졌던 입이 틀어져가지고 이랬던 입이 싹 돌아와서 할렐루야. 용서해야 돼. 아멘. 정상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구하나사가 돼가지고 틀어졌으니 얼마나 보기도 흉측스러워요. 그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 얼굴이 정상으로 싹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성도들도 다 놀래버리더래요. 입이 제대로 돌아오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이분이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을 못 잤대. 마음에 이런 감정이 상해가지고 원한이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야. 근데 불면증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야 돼.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거야.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든다고. 용서해버려야 돼. 아멘.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 전이네. 7년 전이 8년 전이구나. 2017년도에 10월 달에 이 부산에 온 적이 있으시대요. 10월에 부산 집회를 인도하는 중인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8년 동안 18해 동안 듣지 못하던 한 성도를 성령님이 고쳐준 기적이 있었대요.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후유증이 들었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집회는 오전과 오후로, 우리도 이제 오전 오후로 할 텐데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3일간 6번 집회를 했대. 6번 집회를 했는데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성도는 전혀 듣지도 못하면서도 집회 시간 첫날 첫 시간부터 자리를 한 번도 뜨지는 않더래. 그러니까 듣지는 못하면서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잘하지만 이 모양만 보면 이제 알겠죠. 안 들리니까. 그죠? 근데 자기 목사님도 이 안 들리는 성도이긴 하지만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단 말이야. 그리고 꼬박꼬박 집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 집회 때마다. 근데 반응이 없었대. 그러니까 기도 들리지도 않고 여전히.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한 번 참석했는데 기도 받았는데 안 났어. 두 번 참석했는데 기도 받았는데 안 났어. 세 번 참석했어. 안 났어. 그대로야. 네 번 참석했어. 안 났어. 그대로야. 5번 참석했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5번까지 참석했는데 기도해줬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그 사람이 안 들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근데 안 나. 아이고 안 나는가 보다. 포기해버리면 안 돼. 아멘.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 마지막 집회였다고 합니다. 6번째 집회 시간인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데 용서가 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가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말로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글씨는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용서라는 글씨를 종이에 써가지고 보여줬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움과 증오심과 억울한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청산하십시오. 이렇게 써줬대요. 글씨로 그게 보여줬대. 못 들으니까.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그 성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나는 못 나간다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못 나간다. 내가 이 사람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벌써 18년 동안이나 있었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충격도 있었지만 그때의 귀신이 역사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나는 못 나간다. 내가 이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절대 못 나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 사람 입에서. 누가 나오라고 했나? 그냥 글씨만 보여줬는데 그죠?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고래를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청각장애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나 보다. 귀에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못 듣는 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귀신이 역사했던 거예요. 청각장애를 입게 만든 교통사고 가해자를 원망하며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가 안 들린 게 아니라 귀가 잘 들렸던 사람인데 이 자기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누가? 교통사고 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안 되잖아. 아까 그 먼저 번에 전적했던 그분도 자기 엄마를 탓했잖아. 엄마에 대한 뭔가 서운함이 있었던 거야. 자기 엄마지만. 엄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뭘 이렇게 해주냐고. 엄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구원하자가 됐잖아. 그 여인. 이번에 교통사고 나는데 자기를 교통사고 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한 이제 청각장애를 갖게 한 그 운전사를 원망하는 거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이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18년이 넘도록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 용서하면 누가 손해봐?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미움과 끝없는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용서하라는 말하니까 용서받아! 하고 막 소리 질러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지 못하게 온 악한 영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돼가지고 그 성도는 18년 동안이나 교통사고 이후로 18년 동안이나 알았던 청각장애에서 자유케 되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용서하고 사십시다. 내가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을 자꾸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게 병이 되어오는 거야. 알겠죠? 용서하고 용서하세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불안, 원망, 미움, 증오심 이런 것이 가득 차면 내가 병들어. 내가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귀신이 막 그걸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주고 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많은 병이 사고로도 나지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올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귀신이 그럼 왜 역사하느냐?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자꾸 우리가 탓하고 자꾸 우리가 미워하고 자꾸 우리가 용서 안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 그 더러운 죄들이 막 내게 있으니까 귀신이 막 파리떼처럼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용서하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 있지. 보기만 해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도 왜 없겠어? 있겠지. 무언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힌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십시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이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용서해 줍시다. 아멘.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좀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세지면 미워하게 된다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악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 용서로 용서로 그리고 축복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사교회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가득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할 수 있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크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오기도 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수고심과 원망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해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역사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자매 간에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리시는 사랑과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 간에,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정이 앞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주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고 바르지 않은 것은 아버지 바르게 교육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잘못된 행실과 회개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너그럽고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싫은 사람에 대해서 쉽게 아버지 하나님께 거친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적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기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분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서글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참아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희생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충만한 교회, 사랑에 충만한 교회, 이해의 즐거움과 긍휼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인 그 자비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시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 거하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나온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간증에도 아버지 6번에 걸친 집회가 있었지만 5번까지 참석을 하고 기도를 받아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용서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이 치료받고 아버지 건강케 되었다고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도 다 나을 수 있고 병을 치료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삶을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도 하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나날의 삶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항상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해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다음 달에 있을 집회에도 18일, 19일, 20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2박 3일의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집회이시길 갖가지 문제와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복된 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에게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십자가 져주시고 주님이 피 흘리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은총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선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자.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분이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는 분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몸의 증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건강운동도 하고 우리가 비타민 정도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여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길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시다는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받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시작이 없는 우리 생명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임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면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수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부르짖고 나갈 때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쓰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복된 손길이요 아름다운 손길이요 예수님을 선전하고 전하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손길에 복된 입술이요 아버지 아름다운 입술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믿어 영생을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장도 인생 살아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할 때마다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좋은 때들에 열심으로 전도하여 믿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까지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전도가 불붙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전파하고 주는 일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날 때 우리가 우리의 나라적인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나라가 아버지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께서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 나뉘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주의 돌아오는 기쁨 가운데 올해 함께하는 것과 영광을 나아가는 주를 맞이할 수 있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나라에도 성도들 가정들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예수 안에서 번성하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당의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보다 죽음병들어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며 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우리가 축복해주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용서와 사랑의 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성김과 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이루어져서 금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고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한 바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타지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또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은혜를 나이와 삶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기뻐하고 하시는 성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갈망하고 주의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다시 충만케 되어지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구성하는 모든 일들도 사업장의 일이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중에 일가면서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사의 일이든 하나님의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간과한 것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주님을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가마 감동의 그 역사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아버지 우리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자 운영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안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청명함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취업, 진로, 신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인생 살아가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우리는 같은 때가 많고 우리는 부족한 때가 많고 우리는 너의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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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색향으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치료하시는 일을 날마다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장질환을 치료하시고 심장질환을 치료하시고 경추질환, 뇌추질환을 치료하시고 뼈마디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위장질환을 치료하시고 우리 아버지 소화기 회복시키시며 혈관질환을 치료하시고 부인병 아버지 하나님의 성인병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살아가게 지장 없도록 항상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전하고 영광 살리는 들라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사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과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한번 부르고 싸우고 부르고 싶게 하고 부르고 싸우고 하나님 여주께서 한번 부르고 싸우고 부르고 싶게 하고 부르고 싸우고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모든 병에서 도전함을 받으라.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여러분 강해질지어다. 약할 그때에 강해질지어다. 주 안에서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직장생활에 사업장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에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진로 인도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드리며 이들의 문명까지 올 천국까지 이르는 아버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발고 싸우고 분발고 쓰지 않고 분발고 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발고 싸우고 분발고 쓰지 않고 분발고 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발고 싸우고 분발고 쓰지 않고 분발고 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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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재 영광이요 주의 성전 경외하리 주여 일어나사 송축 받으소서 주 품 안에 기뻐하리 주 임재로 채우시네 주의 임재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임재 영광이요 주의 성전 경외하리 주여 일어나사 송축 받으소서 주 품 안에 기뻐하리 주 임재로 채우시네 주의 임재 그 영광으로 충만하소서. 주의 임재 영광이요 주의 성전 경외하리 주여 일어나사 송축 받으소서 주 품 안에 기뻐하리 주 임재로 채우시네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보좌에 산돌들 되게 하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일어나신 주님 찬양 가운데 손 들고 주 영광 모습 주
영화로운 주 예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보좌의 상도 일어나신 주님 찬양 가운데 손을 들고 주 영광 옷으로 주의 이끄소서. 주의 임재 영광이여 주의 성전 경배하리 주여 일어나서 송축받으소서. 주 품 안에 기뻐하리 주 임재로 채우시네. 영화로운 주 예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보좌의 산돌들에게 하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일어나신 주님 찬양 가운데 손을 들고 주 영광 옷으로 주의 은혜로 이끄소서. 주의 임재 영광이여 주의 성전 경외하네 주여 일어나사 송축받으소서. 주 품 안에 우리 기뻐하리 주 임재로 가득 채우소서.